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잘했습니다. 이거 개역개정 성경을 여기서 봐야 되기 때문에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곳에 나와요. 모세 시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또 다른 편지가 그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 뭐 당연히 읽혀졌겠죠.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에게도 읽혀졌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보았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잖아요.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세의 몸을 가지고, 여기 시체라고 하는 말은 몸이에요. 바디를 이야기하는 건데, 몸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만 말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장은 높아요? 낮아요? 높다고 들어갈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사장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만 말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부인하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헬라어의 아르네오마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비를 걸고.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10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라고 말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한 본질도 모르면서 겉으로 드러난 율법으로 누군가를 비난한다 그 말이죠. 이게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천사장도 마귀하고 어떤 다툼을 벌이면서도 그가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 판단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하나님께 돌렸는데, 요 알지 못하는 자들, 아르네오마이,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냐?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은 뭘 말해요? 아, 짐승은 이성이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도 사람을 말을 할 때, 여기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 없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말씀이 생명인데 알지를 못해. 그 생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서 본능으로 아는 것. 말씀의 본질이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건, 본능은 뭐예요? 그렇죠. 율법의 것. 하라? 하지 말라. 그건 누구나 본능으로 다 말을 해요. 아, 살인하지 마. 아, 당연히 사람 칼로 찌르면 안 돼. 이렇게 본능으로 알지, 그걸 뭐 신앙,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알고 모르고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몰라요. 주어진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는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겉으로 해석되어지는 본능으로 하는 것, 하라 하지 말라로 보고 그걸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하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이해됐죠?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화를 예언하는데 그 화가 뭐냐?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몇 사람의 구약의 예를 들어요. 1번 누구요? 가인.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근데 여기 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 누구예요? 발람. 세 번째 고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기존에 이 유다서를 해석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은 살인자. 맞죠? 발람은 욕심꾸러기.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고라는 반역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인하는 마음, 욕심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반역하는 마음들을 갖다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로 지금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가인 뭘 말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였었어요? 자기 피 없는 제사. 피 있는 제사, 피 있는 제사. 자기 의가 있었던 자.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자기 의로 드려지는 분냄. 분냄. 내 거 왜 안 받는 거야? 그 내용으로 보아서 가인의 제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제사였었고 아벨의 제사는 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사죄에 대한 요청이고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를 드리는 제사냐 아니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냐,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지금 유혹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인을 예로,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까 이런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얘는 뭐가 있어? 화가 있어. 왜 화가 있느냐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야. 1번 예, 가인. 그럼 2번 발람은요.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발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3번이나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유브라데 강가 부돌 사람인데 부올의 아들이요, 거짓 선지자요, 술사, 점술가였었는데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야, 이들을 뭘로 유혹하자? 여자. 아니요, 여자. 네. 유혹해가지고 그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몇 명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아마 250명 플러스 14,000 얼마 해가지고 합쳐서 14,900명? 15,000명? 뭐 14,900명 정도 그렇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다. 고라자손이 그랬구나. 헷갈려 죽겠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 또 하나 우리가 발람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가인의 제사도 자기 의를 드리는 제사였었고 발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행동이 자기가 있다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3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선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떤 율법을 본다든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는데 그건 그에게는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라지요. 레이지파 고아세 자손이 손자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근데 이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레이지파 중에 누구의 계열? 아론 지파의 계열들만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레이지파인데 왜 아론 자손만? 그리고 모세 네가 너만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되어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리 이탈이라고요. 아까 천사들의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고라가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너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뭐가 있다? 이 고라에게 그리고 발람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화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요. 목사님 그 발람의 이야기가 예. 자세히 조금 해주시면 좋겠네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인가요? 민수기 22장, 24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근데 내용은 모압과 암몬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있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왕이죠. 이게 발락이 그동안에 출애굽해서 지나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 꼼짝없이 저들에게 당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때 제법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점술가를 불러다가 네가 유명하니까 어떻게 하라? 저주를 좀 부어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지마 그러거든요. 두 번째 또 나귀가 가는데 나귀를 앞을 맞고 하지마라고 하는 3번이나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발람이요? 발람은 누구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라니까요. 한마디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가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저주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렇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들을 타락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꾀를 오히려 발락에게 내는 것이죠. 왜? 3번째까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발락이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발람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꾀를 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부분으로 갔다 그 말이죠. 이제 그 내용은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내용인즉슨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자들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없는 자, 진리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 부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는, 말씀을 겉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화가 있다. 잘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저주를 내려 화가 임할 내용들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자기 의를 쌓아가는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소중해요. 그들은 애찬, 아가페 쓰고 있어요. 애찬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애찬의 암초, 방해물이요. 사랑의 암초예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물이 없어요. 내려야 되는데. 근데 물이 없는 구름 같은 열매 없는 나무. 열매가 없다는 건 나무는 태워 죽지요?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 그런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화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맹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거기에 없다는 것이죠. 자, 거친 바다 물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거친 바다 물결을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오케이? 수치를 오히려 막 드러낸다니까요. 그들은. 5번째로 길 잃고 떠도는 별들이라. 진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결국은 찾는다 못 찾는다? 찾지 못하고 떠도는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별이 뭔가를 찾아가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요? 어린 양 예수를 찾아가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가잖아요.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지 못하여서 헤매는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그러면서 1장 14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들을 두고 아담의 7세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에녹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거룩한 자, 개역개정으로 봐야 되죠. 죄송해요.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왜냐하면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보세요. 주께서 수만을 데리고 지금 임하셨죠. 그러죠? 거룩한 자를 거느리고 임하셨나니 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봐요. 10 몇 절이요? 4절. 네.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지금 심판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심판?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만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정죄하려고 지금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수많은 거룩한 자와 같이 임하셔서 요런 경건하지 않는 자, 거스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지금 임하셨다. 그러면은 심판하시는 주님과 그와 같이 있는 자들이 지금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져요? 참 희한하네. 안 어려운데. 경건하지가 너무 많이 나와. 그렇지. 한마디로 그냥 경건하지 않는 부분, 경건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건하지 않는 자라니까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말씀을, 율법을. 겉으로 보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경건한 자는 그 의미로, 그 그리스도로 받는 자, 죄인인 줄 아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수만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와 같이 지금 임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자들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 받습니다. 그럼 봐봐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한 자가 또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 지금 죽어서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어가 그들과 같이 이렇게 임한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반어법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자들과 임하셔서 어떻게 한다? 그 거룩하지 않는 자, 율법의 끝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 안에 이거 있는 거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걸 자꾸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자의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우리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와 같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더 쉬울 것 같네요. 내가 거룩한 자인 줄로 착각하는 자에게 너희들의 거룩함,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룩이면 안 돼.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그 거룩한 것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의 반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너희가 육체의 끝으로, 율법의 끝으로 지금 나는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자, 그들이 무엇하지 못한 자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율법의 겉을 지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 줄로 착각한다?
거룩한 자인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자들과 같이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기 올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라니까. 좀 어려웠죠? 쉽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 쉬운 이야기였었다라고 보시면 돼. 에녹서에 대한 내용에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걸 강조하려고 아니에요. 보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을 무엇하는 것? 거스려서 말한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바로 그냥.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 아첨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소폴이라고 하는 건데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가면, 위선, 표면. 크게 과장돼서 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크게 과장되어서 말한다. 가면. 이게 뭐라고요? 아첨이라 그 말이에요. 아첨을 합니다. 그것이 화가 임할 자들이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아담의 7세손 그렇죠? 7세손 에녹이라고 말하잖아요. 요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이야기라 지금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성경의 족보를 보면 진짜 셋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담 셋 이렇게 해서 7번째에 나오고 있는 것이 에녹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로 보면. 근데 딱 칠 때 그 손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킹제임스 버전. 버전에서는 네. 7번째 사람. 7번째 사람. 그 번역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아포아담 에녹 헵도모스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포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어디까지? 노아의 때까지. 어디에서부터 노아의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누가 되어지느냐? 에녹의 손주던가요? 그렇게 되어지죠. 그 족보로 보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에 있어서 7번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7번째 이 말은 자 에녹을 보자고요. 일단 먼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365년 동안. 어떻게 365일이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365년 이런 것 그냥 1년 365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일이 1년이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자다. 그랬었을 때 살아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자지요. 그렇죠? 에녹의 예언이 있어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 에녹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십시다. 그럼 365년을 살고 난 뒤에 에녹의 후손으로서 누가 와요? 무두셀라가 와요.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년을 살고 올라가고 싶어요? 965세를 살고 싶어요? 일단 965세 사는 거 동의해. 우리는 너무 성경에 그냥 거기 그냥 빨리 끄덕거려주는 습성이 있다니까요. 아니 에녹이 뭐가 좋아요?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작게 살다가 갔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지금 보통 사람들이 100년을 사는데 60 몇 세가 된 나에게 너는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가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감자탕도 못 먹고. 감자탕도 못 먹고 어떻게 가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 갔다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훌륭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죽는 것도 싫어. 아, 안 죽고 하나님과 동행에 올려갔지 않냐. 아니, 안 죽었는지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는지 그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그렇게 뭐 믿을 수 있나? 근데 다 한 사람이잖아요. 살아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뭐요?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성도로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보통. 봐봐요. 늦으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자, 360원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귀에 꽂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기 싫거든요. 죽음이 두렵고. 그 말이 꽂혀서 그렇지, 인간적으로 보면 365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누가 더 나아요? 무두셀라가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아포아담에녹 헵도모스라고 하는 7번째라고 하는 내용은요, 7대 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자,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존재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분리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는 에녹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론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분리된 자여야 되죠. 아담 죽은 자 안에 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분리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왔잖아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것을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수는 7세손, 이게 바로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완전은 인간의 의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7세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완전함에 들어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365년 동안 했다는 걸로 들으면 정말 안 돼요. 그럼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의 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자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세로부터 노아의 시기까지의 모든 어떤 자냐? 경건한 자. 그걸 에녹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예요. 이것은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그럼 전부 다 1대1, 하나님과 나는 다 1대1 관계에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경건한 자로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에녹, 하나님의 완전성인 에녹, 그게 7세손이라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완전성이 그 안에 들어온 에녹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를 경건한 자로 말을 한다라고 보면 불경건한 자는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자라니까. 그 가만히 들어온 자의 유혹 가운데 있는 자, 불경건한 자. 에녹의 7세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육세손이나 오세손이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자. 그런 자. 아담의 7세손,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진 1대1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진 이 경건한 자는 무엇하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는요, 딱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의가 개입되어지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의 의가 완전히 없었을 때 그 안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그때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노아가 에녹이 육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에다 쓰여진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럼 사망은 뭐가 사망이냐? 땅에 갇힌 상태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육이 있어요. 영이 있죠? 근데 이 육은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은요, 고치, 애벌레, 이 고치가 진짜 나비가 되어져서 헐헐 날라고 본질이 나오려고 보면 그 껍질이 죽어야 되잖아요.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럼 본질적인 삶은 애벌레 때의 삶이 본질이에요? 나비의 삶이 본질이에요? 나비의 삶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육체는 애벌레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거라니까. 그걸 벗어야만이 진정으로 참 것에 대한 차원이 다른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봤어?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그걸 증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뭘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아담으로부터 예수 오기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모세는 나라가 이루어질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이루어진 걸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믿음이 증거하는 거라니까. 일반적인 죽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난 좀 누워서 이제 사망했습니다, 정지 끝났습니다 라고, 근데 어떻게 살았잖아요. 그럴 때 빠져나가서 자기를 봤대. 그리고 복도에, 그 병원 복도에 어디에 뭐가 있더래. 일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 가봤더니 그것이 있더래.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가 이렇게 위에 지금 뭘 쓰여지고 있으면 그 위에다가 뭘 놓은대요. 아니 그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근데 저 위에 뭐가 있다면 진짜 그걸 본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연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서 무엇하는 거예요? 탈피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삶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3차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근데 그 삶의 출발이 어디냐? 이 땅이에요, 이 땅.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를 가는 거 관심 있는 것? 아까 어떤 자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몇 절까지 봤어요? 17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훈계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중요한 말 나와요. 중요한 말 나와요. 이걸로 봐야죠, 또. 볼게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리 무슨 일이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봐봐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금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기에서는 기롱하는 자, 다른 데에서도 기롱하는 자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있는데, 조롱하는 자, 또 기롱. 이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조롱한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아, 예수를 부인한다? 믿음으로 안 돼. 안 되고, 뭐, 행위로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이 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엔파이조, 기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치면 조롱하는 자, 엠파이크테스, 엠파이조,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본질로 들어가서 뜻을 보면은요, 논다, 게임을 한다, 규칙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게임에 들어간다, 논다, 게임을 한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여기 조롱, 기롱은요, 뭐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해가 돼요, 이제? 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여기 또 그걸로, 조롱한 이스라엘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 분열.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한 자. 이 분열은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당을 짓는다는, 분리한다는 말이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조롱, 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말을 했는데, 이 조롱, 기롱이 뭐냐면은요, 아까 게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게임에 들어간다는 말은 규칙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규칙이 있어야만이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율법인가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살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에 편안함을 느껴요.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의 매 시대마다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 당을 짓는 자, 분리해.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바리새인.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지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가에 상고해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요, 규칙을 의심해 보아라, 이렇게 말로 바꿔도 돼요. 어떤 규칙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규칙을 말할 때는 그걸 의심해 보아라. 그런데 율법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규칙이 우선이에요. 헌법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일례로? 장로교 헌법 같은 모든 것들이 아마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 하지 말라. 장로가 헌법은 가기도 전에 이미 성경의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규칙이 우선이라는 말은, 복음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듣는다 그랬잖아요. 종은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았으면 뭔가, 그게 바로 기롱하는 거라니까요. 규칙에 들어가서. 뭔가 나와야 한다. 뭔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래야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경건. 그냥 들어요. 그냥 깨달아지는 상태, 그것으로 족한 거라니까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뭔가 깨달았다면 뭔가 나와야, 자기의 다 의가 드러나는, 당 짓는 거,
너는 어떻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넌 뭐 어떻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었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유다서는 지금. 유다는. 신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어렵게 해놨어요. 들으면 아니 목사들이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목사들이 어렵게. 왜냐하면 그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말할 때 내 안에 그걸 좋아한다니까. 안정감을 느낀다니까. 그래서 유혹을 빨리 당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유혹을 안 당해요. 됐어 이제. 다 알아. 별 가치 없는 거야. 이제 가벼운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깊은.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걸 깊은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나오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시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라고 나오죠? 몇 절이에요? 여기 나오죠? 20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롱하는 자리에서 떠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 말이잖아요. 건축하라. 그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뭐예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 가장 거룩한 그것. 자, 가장 거룩하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담의 7세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에녹. 그럼 에녹이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아담으로부터 무엇된? 분리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그 에녹. 말씀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말씀만이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자, 정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로 정리할게요. 적용이 없는 상태. 그냥 말씀만 듣는 상태. 그 그리스도만이 채워지는 상태.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너무 아닌 것 같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뭔가 적용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듣는 상태, 에녹의 상태에 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그리스도와 동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뭔가 거룩히 무슨 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음에 대한 내용. 그러면은 어느 때로부터 셋으로부터 노아까지에 있어서 그런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어요. 에녹만 하나가 아니라 이거야. 에녹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적용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똑같아요. 그럼 뭔 상태라고요? 그냥 말씀만 듣는 상태. 그럼 말씀만 들으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는 발견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게 에녹이라고 해요. 유다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급히 보잘것없는 그 구원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으로 그게 가장 보잘것 있는 메시지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쭉 봤던 이야기들을 진짜 결론 잘 내렸잖아요. 짧은 걸로. 근데 워낙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봐 한 장에다가 다 몰아써서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에녹과 같은 자기가 없는, 오직 말씀만이 있는, 적용이 없는, 자기가 쌓여질 틈이 없는 그런 성도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